주의 종의 태도, 자세, 삶,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시편 저자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노예, 슬레이브이에요. 그런데 영국과 미국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부린 죄가 있어서 슬레이브란 단어를 잘 사용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servant라는 단어를 주로 쓰지만 히브리어 문자적 의미는 노예이에요. 성경시대 노예의 특징은 주인에게 인생 자체가 복속되어 있다. 주인이 명하는 모든 것을 한다. 생명마저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는 게 노예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여정, 곧 노예인 하갈로 하면 주인인 사라가 노예인 하갈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 사라의 목적은 그 아들을 자기 아들 삼아 키우고자 하는 거예요. 인연 왕후가 장희빈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키운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라.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킬 수 있느냐 하겠지만 성경시대에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Human right,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없던 때이에요. 성경시대의 노예는 human, 인간이 아닙니다. 노동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대인 로마 제국으로 하면 노예는 휴먼, 사람이 아니라 당나귀와 같다. 그런데 차이는 당나귀는 사람 말을 못 알아듣고 노예는 알아듣는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을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갈에게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 할 때 하갈이 못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차원으로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집의 노예가 돼요. 그러면 주인이나 주인 마님이 시키는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취사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지금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당시의 노예 주인들은 노예에게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었어요. 심지어 18세기 유럽의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으로 하면 250년 전 유럽에서도 주인이 하인 여종과 동침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강조점은 성경에서 종, 곧 노예라는 지위는 자기 의지, 권리, 주장이 없는 자이에요. 미국도 그렇죠. 흑인을 노예로 부릴 때 결혼시켜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키울 권리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아들 어디 팔고 딸 어디다 팔아버려도 부모가 아무 말도 못하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백인 노예 주인이 흑인을 죽여도 처벌받은 예가 없어요. 휴먼,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주인에게 복속된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철저하게 주인에게 복속되어 있고 무슨 명령이든지 다 순종하는 거고 심지어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게 노예이에요. 그 개념을 예수 믿는 자들이 사용합니다. 바울 서신의 바울과 야고보서의 야고보와 베드로후서의 베드로가 뭘 말하느냐?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 주의 종을 말해요. 그 말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는다, 시키는 일 다 하겠다를 말합니다. 종의 자세, 곧 노예의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겠다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살았고 신약시대 성도들 그렇게 살고 죽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도 종, 곧 노예와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를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곧 예수님도 자기 주장 안 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시키신 모든 일을 다 하셨다를 말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라 하시면 하시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라 하시면 예수님 순종하셨다를 말합니다. 강조점은 성경이 말하는 종, 곧 노예의 삶과 태도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을 하고 삶도 죽음마저도 주인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부릅니다. 그 주는 Lord, 주인을 말해요. 지금 미국 영어에서도 땅 주인, 건물 주인을 Landlord, 주인
이라고 부릅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나는 예수님의 노예와 같다를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노예처럼 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인이시기 때문에 종된 우리에게 그 어떤 명령도 삶도 죽음도 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하면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주의 종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느냐를 내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제 이민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20대 중반 딸이 있는데 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를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속상하고 슬픈 일이라 그랬겠죠. 하박국으로 하면 어찌하여로 하나님께 왜 인생에 그렇게 하시느냐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답을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은 인생에게 다 설명을 안 하십니다. 요셉으로 하면 왜 요셉의 엄마가 동생 베냐민 낳다가 그날 죽어야 되는지, 베냐민 생일과 엄마 기일이 같아야 되는지 하나님 다 설명 안 하십니다.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지 미리 설명 다 안 하셔요. 그 신학적으로 하면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생에게 그 무슨 명령도 일도 하실 수 있다를 말합니다. 욥이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날에 다 데려가실 수 있고 다윗이 간음하여 낳은 아들을 데려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범죄한 다윗이 죽어야지 왜 죄 없는 갓난아기가 죽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목사님도 그 딸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냐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부정적인 뜻의 세상 단어를 굳이 사용한다면 우리는 진리의 가스라이팅 당해야 되고 하나님께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맞다. 성경 읽고 설교 듣는 이유가 뭐냐? 말씀의 진리에 설득당하기 위해서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뇌, 브레인와시라는 단어도 있죠. 그것도 사용한다면 오늘 강조하는 노예의 태도와 삶으로 하면 우리는 말씀에 세뇌 당해야 됩니다. 어차피 세상도 세뇌시킵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 사상, 아이디올로지,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세뇌시키고자 해요. 우리는 진리로 말씀으로 그렇게 무장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강조하는 종, 곧 노예의 삶과 태도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내 뜻, 의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종의 자세입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불순종하는 인생이 돼요. 예수님은 종의 태도와 자세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노예가 있는데 주인이 종에게 밭에 나가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수고했으니 밥 먹어라 해야죠. 그런데 주인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내가 밥 먹어야 되니까 serve me. 나를 시종하라 명합니다. 종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못된 주인이다, 밥은 먹여가며 일시켜야지, 이런 말 안 하고 나는 그저 무익하고 아무 유익이 없어 시키는 일을 할 뿐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라를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그 자세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마귀 틈을 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에요.
그런데 종의 자세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노예는 두려움으로 순종합니다. 매맞을까봐 순종해요. 그러나 아들의 순종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그 자세는 노예와 같지만 지위는 아들과 같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시키신 사명 끝까지 다 이루시고 순종하셔요. 채찍에 맞고 살이 찢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생명마저 십자가에서 내놓는 일을 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천국 보내시기 위해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로 깨닫고 합당한 성도의 자세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합당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고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가 하늘에 닿고 땅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